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야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었더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러 말씀과 여러 사건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후손을 이방의 객이 되게 했다가 4대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면에서 합의가 필요한 거래를 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언약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들은 곳은 다름 아닌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 즉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바로 이 가나안에서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언약이고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운명적으로 애굽에 들어갔다가 그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 인간이 거기다 보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개인으로 우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마침내가 되겠습니다. 이 작가의 마침내라는 표현은 드디어 목적을 이루었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저희도 물론 그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그게 저희의 목적이기도 하죠. 자, 물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르의 우상 숭배자인 이 아브라함을 끌어내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이셨어요.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말 다 줄이면 내가 이끌어냈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렇게 하고 이제 8절로 넘어가면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이제 내가 인도하는 거예요.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전쟁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게 하였고, 그 땅을 하나님이 넘겨줘서 그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멸절은 누가 시켰죠?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전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나왔고
거기서 그 너의 자손도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 프레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경험했고 거기서 구원을 배웠고 그것이 이제 마침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이 구원과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받아서 우리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르는 죄악된 세상으로 상징되어 있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땅이니까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성경은 그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진적이고 점층적인 그림으로 훗날 애굽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이제는 민족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으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죠. 점점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성경이 점점 환해지고 밝아지는구나 라고 느껴야 돼요. 자, 개인, 즉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구원의 그림, 그리고 이제는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동하는 그 구원의 그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큰 그림, 조금 더 확실한 환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사의 점진성이라 그래요. 그것이 갈대아 우르든 애굽이든 익숙한 생활 환경과 죄악된 문화와 환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동한다라는 것, 곧 현재의 우리가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세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빼내심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뜻이죠. 구약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도 성경은 그들이 말씀을 쫓아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보면 안 되죠. 왜? 그러면 주도권이 이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 아브라함 본인 스스로 본인의 능력으로 순종의 마음을 발휘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자,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은 이실론적 사고방식 아래에서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기만 하시고 내가 내 스스로 나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사실상 무식이죠. 부분만 본 거죠. 부분만. 그래서 성경에서의 인간의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배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르에서 가나안을 갔든 애굽에서 가나안을 갔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사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펑셔널 프리센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그 역할을 미리 감당한, 그래서 우리의 거울을 담당한 이 기능적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며 나도 이들과 똑같은 구원을 경험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구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일한 방식으로 동참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갖는 것. 자, 이런 방식으로 구약은 말 그대로 옛날 약속으로서만 존재하는, 이제는 우리에게 쓸모없는 유대교의 옛날 그 경전만이 아니고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내 삶의 빛이며 길이 되는 거죠. 그게 빛이고 길이라는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으로 직접 찾아와 우리를 건져내고 살려내며 진짜 가나안 땅, 진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더욱 천착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의 입에 있지 않아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언약이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베리트 카라트 디아데케.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 동일한 메시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했고 어떻게 성취되었느냐의 선명도의 차이일 뿐 결과적으로 똑같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언약은 말로 하신 약속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믿고 살고 걸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하고 계신가요? 자,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레일 위에 서면 우리는 전 어떤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개가 짖어도 구원 열차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개가 짖는다고 열차가 멈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놓여진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으니 그것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의 실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실제 사사기는 본론이 3장부터 시작하거든요. 3장에 첫 사사 온니엘이 나와가지고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러면 2장까지는 어떤 면에서 인트로예요. 그래서 그 실제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진짜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전쟁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구원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세 번째 시간까지 어떤 면에서 개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숱한 전쟁을 겪으며 성장을 했고, 그렇죠? 그들이 겪었던 전쟁의 핵심이 뭐겠냐고. 사람 칼로 찌르고 이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전쟁을 겪으며 만들어져 갑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였죠? 사실은 야곱이었죠.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이 겪는 전쟁을 그러면 우리는 겪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겪겠죠. 그들은 우리의 그림자고 모형인데 거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이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로부터 이어지는 이 사사기의 전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전쟁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전쟁의 의미를 잘 발견해서 내 삶에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 목사의 사적 세계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르와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가나안을 나가 애굽에 거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들의 역사적 숙명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선제사상을 거론해요. 선제사상은 하늘에 이미 우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이단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출발하여 이 땅에 와서 구원을 배우고 경험하고 다시 저 하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본향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본향, 우리의 본향의 그 구조와 그 이스라엘의 본향의 구조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로 다시 돌아가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족장들이. 자, 어쨌거나 이 모든 구조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화를 내면서 아니 그냥 천국으로 바로 우리를 만들자마자 보내버리시면 되지 왜 그렇게 피곤하게 하시냐라는 질문으로 때울 수 없어요. 네가 하나님 하세요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그러면 그 다 의도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본향에서 와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 경험을 뭐라고 하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사기에서 이 전쟁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가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묵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존재했던 자들인데 이 모든 역사를 계획, 운행, 섭리,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따라 이 역사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오늘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라라는 성경의 외침을 받아들이며 또 우리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과 인생과 삶을 또 곱씹고 또 같은 경험을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초반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라는 역사적 흐름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거쳐서 이제 사사기까지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맥락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사실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후에 이제 나오는 왕정시대니 포로시대니 다 하는 것들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에 구원의 역사,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결국 다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 갔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라기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좋아하시는 표현대로 이 큰 틀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꼭 율법을 지키라고도 하고 있고 또 절대로 지킬 수 없다고도 되어 있어요. 두 명제가 부딪힙니다. 율법 준수가 쉽다고도 되어 있고 또 불가능하다라고도 말해요. 어쩌라고요? 자, 가깝다고도 하고 또 멀다고도 합니다. 이 두 명제가 부딪히는 이 역설은 사실상 율법을 인간이 성취할 수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한다. 누군가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예수께서 하시는 거죠. 인간 입장에서의 율법은 그저 몽학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불가능함을 폭로해야 하고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의 불가능성도 폭로해야 돼요. 물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게 본뜻이잖아요. 본뜻이지만 그 전에 꼭 가르쳐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왕의 필요성이에요. 왕의 필요성. 그리고 나의 불가능성입니다. 이들은 그리고 우리는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이에요. 그리고 망할 뿐이에요. 그게 사사기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애굽 땅과 다른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거주하는 땅만 달라졌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면 뭐합니까?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저 가나안 땅에 산다라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약속이 작동하는 땅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본 바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니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방점을 찍고 성경을 봐야 돼요. 여기서 자꾸 이들의 삶에 잘한 거, 못한 거를 찾아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수준에 하라는 대로 할 수도 없거니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마치 죽음이 없었던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의 진의를 아담과 하와가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몰랐던 것과 같습니다. 저주가 없었던 세계, 죽음이 없었던 세계, 그리고 긍정만 있던 세상에서 부정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밝음의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밝음이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둠이 어떤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걸 이해해야 돼요, 구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자,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달리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농사는 말 그대로 천수답 농사였단 말이죠. 말 그대로 씨를 뿌려놓고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말하자면 기우제를 지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의미로서의 기우제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성도를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들 자기 백성들을 다루고 가르치시고 훈련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훈련이 없으면 사생자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부와 침의 성도, 세옹지마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때때로 앞뒤, 양, 옆 모두 다 막혀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입장에 갇혀져요. 그거 자주 경험하지 않으세요? 전 매일 경험하는 것 같은데.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그 경험을 매일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지? 저처럼 멘탈이 센 사람도 그런 생각을 매일 매순간 하면서 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때 하늘만 열어놓는다니까요. 거기 쳐다보라고. 그게 사사기예요. 그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목적이 있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 자, 신약 가나안 전쟁은 정확히 영적인 전쟁으로 내 안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 내 안에 이 잔존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그 세력들과의 싸우는 전쟁이에요. 밖에 누군가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나랑 싸우는 거라니까요. 영적 전쟁이. 디 셔먼인지 뭔지 이상한 책들 써가지고 맨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죠? 영적 전쟁이니 뭐 이런 거 잘 모르시죠? 그냥 결국 말씀 전쟁입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으로 어떻게 서가느냐의 전쟁이지. 어디 날아다니는데요, 마귀가? 에? 마귀가 지금 어디 날아다니는데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인 미다니 단에 끼지. 이 사람이 뭘 작사했냐면, 마귀들, 원래 마귀는 성경에서 무조건 단수입니다. 무조건 단수로 돼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자,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찬송으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남아있죠. 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와라. 3절이거든요, 사실. 1, 2절은 동의가 안 돼서 이제 인용을 못 했는데. 3절인데 이 3절을 부르면서 지금도 이 가나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누구랑요? 너랑. 저희 누군가랑이 아니라 마귀랑이 아니라 너랑 하는 거라니까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그 전쟁터는 바로 내 마음, 내 심령입니다. 내 이 심령이야말로 지난주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진 장소예요. 여기가 그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already but not yet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이 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사기 끝날 때까지 전쟁을 살펴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상고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하나님과 전쟁을 치룬 야곱이 환도뼈를 내어주는, 즉 죽음을 경험하고 받아낸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뭘 해야 되겠냐고요? 야곱이 한 그 씨름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싸움을, 그 전쟁을. 그때 마하나임이 나타나잖아요. 32장 1절에서. 마하나임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뭐 하겠어요? 전쟁하는 거죠. 누구랑? 나랑. 자, 그때 그 씨름을 호세아 12장 3절 4절에서는 간구함, 기도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교회에서 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과 뭔가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그래서 이건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고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유치하게 뭔가를 타내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아니죠. 한국교회 기도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나의 옛 자아를 죽인 시간이에요, 야곱에게는. 그래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살아났어요. 야곱으로 죽고 계명을 했단 말이죠. 그 야곱 후손의 이름이 또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투,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는데, 그들이 경험한 모든 전쟁은 말하자면 이방인들을 죽이고 땅을 차지하고 하는 그런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 속에서 결국 자신을 죽여가는, 또 자신을 죽이는 전쟁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치르는 전쟁의 모습이 아주 웃기는 전쟁. 예를 들면 저기 기드온도 앉아 계시지만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드는 걸로 무슨 전쟁을 하냔 말이죠. 결국에 그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드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철기 문화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느냐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시작이 천수답 농사를 지어야 하는 가나안 땅에서 과연 말씀 싸움, 즉 말씀을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시험하는 전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한테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한테 너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 지켜. 그 이스라엘 나머지 애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왜 근데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나한테 적용하죠? 이스라엘 대표자한테 해준 이야기인데 그걸 적용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호수아한테 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국어의 문제예요 이거는. 자 어쨌거나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결국에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역사에는 가정이 필요가 없어요.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정이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구약 내내 이 전쟁에서 패배했고 이 패배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견되어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의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본의는 하나님이 세운 시온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선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이제는 뭘 의지하죠? 애굽 원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 이야기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딜 가든 어떤 환경에 속하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삽니까? 거기 문화를 따라서 살죠? 그걸 들켜야 된다고요, 우선은. 그걸 들키는 것부터 복음이 시작된다고요. 그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또 못하고 가나안이라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체득하게 돼요. 우린 너무나 빨리.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불가능하다는 걸 변증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면 이 세상에 이미 너무나 고착되어 있는 소위 세상의 하우를 따라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무르나 많아죠?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 이곳은 광야이고 이것은 가나안인데 이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포기한 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런 자들이 있대요. 그런 자들이 있대요. 그 전쟁이라니까요. 그 전쟁 지금 자 사사기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의 전문가들인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너무나 쉽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이 현장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순서가 바로 내가 도대체 누구이고 또 어디서 왔는가부터 알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실체가 폭로되듯이 또 똑같이 내가 누구인지를 폭로받아야 돼요.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그래야 왕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절대로 적과 꿀이 흐르지 않고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람 머리통만한 포도송이가 열리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을 때나 주어지는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가볼까요? 신명기 28장 같이 좀 훑어봅시다. 이 본문을 교인들이 마치 부적처럼 집에다가 잘 써붙여 놓은 성구 아닙니까? 전 진짜 많이 발견했거든요, 이거를. 근데 28장 3절 볼게요. 소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죠? 순종했을 때 받는 복 이렇게 되어 있죠? 신명기 28장 위에. 자, 3절 봅시다. 그럼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이 복 못 받는 거예요. 3절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 5절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 6절 네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거 언제 들어보셨어요? 12월 31일 날 안수 받을 때 들어보셨죠?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면서 이 친구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런 게 목사의 개인의 세계관이에요. 그게. 또 왜 우리가 거기서 12월 31일 날 목사의 안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자존심 안 상하세요? 목사는 뭔가 좀 더 신령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7절 내 적군이 7길로 도망할 것. 12절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13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 자, 인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기독교 어떤 그런 가게 점포에 가도 이런 성구들 붙여놓고 뭐 밥상이니 예배상 같은 데도 막 붙여놓고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1절 봅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거 밥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받을 복이란 말이죠.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20절부터 볼까요?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여기는 그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죠.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 그러면서 쭉 써 있는 저주의 말씀들이 사실은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과 내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것은 안 써붙여 놓죠. 자, 28장에 순종해서 받을 복이 우리 것이 아니고 불순종해서 받을 저주가 우리 거예요. 21절 봅시다. 네 몸에 연병이 들을 것, 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 마침내, 여기도 마침내가 쓰였죠. 22절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으로 너를 진명할 것. 여러분, 폐병, 열병 이런 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마귀가 만들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디자인했습니까? 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그거 만든 분한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제발. 그냥 제3자적으로 하나님 저기다 세워놓고, 누가 안 걸렸는데, 왜 걸렸냐?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거 만든 분하고 한번 단판을 지어보라니까요? 근데 그런 건 하기 싫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너무 추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그분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냥. 그리고 누가 암 걸리고 아프면 그냥 갖다 드립다 빌고, 이걸 마귀가 만들었겠냐고요, 여러분. 자,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사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뒷부분 요약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는 내게 구워줘도 너는 구워줄 능력이 없음. 48절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자, 이스라엘이 계속 누구를 섬겨요? 이방 민족들을 섬기잖아요. 쳐들어온 이방 민족들을. 이 얘기라니까요, 결국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방점을 찍고 우리의 현실이 여기 있구나. 그럼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지금 가나안은 그 철기 문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청동기 문명인데 아직 한참 못 따라왔어요. 다음 주에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철멍에를 철을 사용하는 그 가나안이 철멍에를 너희 목에 메고 가지고 놀 거야, 이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쉽게 착각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게 좋은 것만 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가 더 위험해요. 에? 자, 저주에 대한 분량이 복에 대한 내용의 2배죠. 분량적으로도. 이것이 우리의 것이며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이 전쟁의 패배로, 말씀 전쟁,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한 중에서도 적군을 섬기는 모양으로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지경이 된 거죠. 전쟁에서 늘 지는 겁니다. 그리고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켜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순서예요. 구원이 필요하지가 않은데, 말 바꿔 왕이 필요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왕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을 받아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것을 배워야 하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 믿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적용점이 떨어지죠. 여러분이 사사기가 되었던 이사야가 되었던 몰랐던 그런 성경을 배우는 것,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르는 것 배워서 진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력, 목사 개인의 세계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용점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봅시다. 신명기, 사사기 할 것 없이 애굽은 400년, 광야는 40년. 이거 다 연관성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예수님도 40일. 자,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시험의 기간들을 나타내는 건데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기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나머지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신약의 해석이에요.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19절이 중요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부딪히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자기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생활 패턴을 고집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살았던 생활 양식, 광야에서도 못 버리고 살았던 그 생활 양식을 이제는 버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딪힘을 우리도 경험하면서 살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데 그들은 무슨 양식을 달라 그러죠? 모세한테? 하늘의 양식이 아닌 어디 양식을 달라 그래요? 애굽의 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뭐 생선이니 오이니 참외니 부추니 파니 마늘이니, 참 구체적이기도 하죠. 아니, 종놈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값없이 먹을 수 있습니까? 뻥카치는 거죠. 블러핑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너도 나를 좀 챙겨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인간들이 딜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쓰잖아요. 확대 과장하거나 축소 은폐하거나. 먼 이집트의 종놈들이 마음껏 거기서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습니까? 주는 대로 먹는 거죠. 죽이면 죽이는 거고. 자, 그런데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늘 양식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이 인간들 딜치는 꼬라지 좀 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랑 똑같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악독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전쟁이라는 물리적 도구를 사용하셔서 내 안에 진짜 적군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폭로하게 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인 것이죠.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3절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재밌는 본문이에요.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여기만 일단 해석을 해볼까요? 귀신은 어디서 쉬어야 된다고요? 물이 없어야 된대요, 물이.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읽은 분들은 제가 이걸 왜 인용하는지 아시죠? 이미 뒤에 샘이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나중에 이 본문을 더 깊게 살펴볼 건데 어쨌거나 귀신이 어디로 다닌다고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대요. 물 있는 곳이 어딘데요? 못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인데? 제가 말을 잘못한 모양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쉬려고 합니다. 얘네들은. 하필 왜 물 없는 곳입니까? 그런데 물 없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내가 도로 나온 내 집,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죠? 왜 돌아가요? 거기 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랬더니 여전히 그 집이 비어 있어요. 말하자면 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 물 없는 현실을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여러분 7의 상징수가 뭔지 아시죠? 게마트리아에서 일단은 완전수, 그리고 이방인을 나타내는 숫자거든요. 가나안 7족속 7병이요, 아시죠? 7병 7개의 떡이라는 뜻이잖아요. 2개의 물고기란 뜻이고, 그 7병이어도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적이라고 그래요. 5병이어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적이라고 그러고. 자, 그러니까 이 7귀신은 결국 가나안과 그리고 이방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표현이에요. 이 7귀신은 그래서 구약의 가나안 7족속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성경 곳곳에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표현들도 사실상 그게 전쟁 용어거든요. 엑소시스트,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표현들도 전쟁 용어란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가나안 7족속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몰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근데 거기 물이 없다. 물이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랑 연결 안 되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왜 악사는 새 밭과 그리고 윗샘과 아랫샘을 봤습니까? 왜? 아니, 줄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따 좀 더 변증하도록 하죠. 자, 가나안 구조는 좀만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구조는 천수답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해라라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도로 이 아버지가 딸에게 아주 편하게 물을 떠올 수 있는 샘을 줘서 농사하기 쉽게 만들어주겠어요? 아니면 진짜 아버지라면 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라고 가르치겠어요? 둘 중에 뭘 고르겠어요? 갈렙이? 후자를 고르겠죠? 전자에서 야 저기 샘 만들어줄 테니까 가서 물 떠오기 편하게, 농사 짓기 편하게 이렇게 농사를 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가나안의 구조랑. 자, 바로 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건데, 내 안에 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고 숨어있는 그 내 안에 하나님이 전쟁을 벌여서 진짜 나를 천국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신약이에요. 니들이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고 있지 않냐?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신약에서. 여러분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니까?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너무 애기 수준의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너무 쉽게 판단해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이거는 지금 사실 우리 교회의 수준을 아주 냉정하게 보면 애기고 걸음마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삽니까? 한번 돌이켜볼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삽니까? 지금 수준에서 순교를 할 수 있나요? 제도권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아낌없이 드리겠다라고 찬송했으며, 그렇게 물론 해왔겠죠. 그런데 그것도 그저 나 하나, 아까 그 신명기 28장에 속아서 나 하나 복받고 나 하나 잘 살길 원해서 그랬던 것이고, 조금의 손해, 약간의 희생도 지금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하잖아요. 저거 안 해도 되는 건데,
이제 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은혜를 폭력의 도구로 치환하잖아요. 그리고 방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면 그냥 아닌 거고 제 말을 무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교니까. 그냥 결국 애아들을 다니면서 사실상 우리가 머리만 커지고 있는 건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진짜 피 흘리기까지 신앙생활을 합니까? 싸웁니까? 그것도 전쟁 용어인데. 이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은혜의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안 하잖아요. 옛날에 헌신했고 헌신이란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못하겠잖아요.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들키자고요. 내놓자고. 우리 앞에다가 십자가 앞에다가. 자, 주권주의라니까 그냥 거기에 기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잖아요. 사실은 은혜를 우리가 방종의 도구,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합니까? 무슨 선교를 합니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걸러 들으세요. 회비 하나 내기도 힘들잖아요. 자, 믿음의 조상으로서, 조상이라는 거 우리 똑같이 따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리아 산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우리도 치러야 할 텐데, 그래야 하나님이 야, 이제는 네가 나를 좀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할 텐데, 우리는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도 해보십니까? 내가 모리아 산에 서면 지금 우리가 다 자식이 없으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줘. 만약 그게 없으면 그냥 너 줘. 라고 하면 주겠어요, 지금? 생명을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아마 100세에 낳은 아들은 자기 생명보다 더 할 텐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린 그런 수준은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감정적으로 또 격동적으로 선동을 당해서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자는 거예요. 그제야. 여러분 선동은 일회성, 단회성이지만 성숙은 그 영역, 내가 아직 못 가봤고 안 가봤던 그 영역을 섭렵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경험했고 치렀던 이 모든 전쟁들을 우리 모든 성도도 치러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천국으로 보내주지 그 말 누가 해요? 애기가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애기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널 도대체 너가 뭔데 처음부터 천국으로 보내주냐? 천국은 그런 존재가 들어와서는 안 될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깨끗이 씻기고 완벽하게 성숙된 상태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죠. 너가 오면 지금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못 받아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떠들지 마세요. 그래서 오지게 터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그런 현실을 알아야 내가 진짜 천국에서 가고 싶다. 천국을 사모하고 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 못 살겠다. 여기서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올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인류 일반 역사에 혐오감이 들어야 그리고 나에 대한 혐오감이 들어야 그래야 와 진짜 내가 왕이 필요하구나. 왕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나도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한다니까요. 우리 그걸 기도라고 명명합시다. 우리 그걸 제가 언제 기도를 무시했어요. 어떤 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기도 헌금 선교 참 진짜 자
누가 저보고 팽력배라고 하던데 팽력을 한 번만 더 씁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제도권 교회 다니다가 이제 많이 실망했고 지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냅두세요. 저는 이제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어요. 교회는 편하게 다니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냐, 씨름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하드에 충성할 필요 없어요. 에하드는 이 말씀만 전하면 돼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근데 우리 잘 가고 있잖아요, 그 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일상에서 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전쟁하고 있냐, 그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된다면서요? 아싸. 예정론, 아싸. 주권주의, 아싸. 그런 거 말고요. 이거 다 굉장히 불신자적 언어잖아요. 신자는 이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흠 안 내려고 부족하고 한계는 물론 있지만 이따위 언어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신자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모든 변명과 조건들을 가져다가 고작 자기 연민과 자기 변호하는 데 사용하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중요성, 십자가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안다면, 그렇게 자기에게만 좋은 것을 취하는 아주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교활하고 교묘한 우리의 모습을 들키고 깨져야 된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따라가 보자고요. 진짜 천수답 농사가 가능한지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1세대들은 우리의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 옛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옛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2세대, 즉 우리의 새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을 모형해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근데 그도 거기서 계속 훈련입니다. 자, 지도자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모세, 즉 율법은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 즉 신약적으로 말하면 나한테 왕이 필요하구나 라는 깨달음을 더욱더 부각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목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 하마르티아, 의, 디카이오, 시네, 그리고 심판, 크리시스에 대해서 엘렌코, 너와 다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쟁이죠. 그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과? 지난주에 우리가 예루살렘 전쟁을 좀 살펴봤는데 유다를 보냈죠. 왜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전쟁을 치르는데 유다 지파가 공격을 하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러잖아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유다 지파에 따라다니며 유다의 잉여분을 챙기는 족속으로서의 시므온이 있는지 우리 살펴봤었죠. 여러분 유다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창세기부터 이 유다서에 대해서 좀 찾아봤었는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그가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자, 그게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봐주십시오.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죠? 주어가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은는이가 주어 유다 자손이, 9절 유다 자손이, 10절 유다가, 이런 식으로 그 전쟁의 주체, 서브젝트, 주어가 유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가나안 첫 전쟁의 주도권을 유다가 가져갔어요. 유다가.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물론 17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했다라고 하지만 데리고 간 것에 방점이 있지 시므온이 우위를 점했다거나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전쟁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저 유다의 잉여분을 챙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므온은 누굴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나를 상징한다. 우리야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잉여 공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야말로. 자, 그렇기 때문에 8절부터 10절에서 결국 유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어요. 거기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헤브론을 점령하는데 시므온이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걸로 묘사돼요. 그런데
유다는 꼭 이 시므온을 데리고 다닌단 말이죠. 어디를 가든지. 그 점을 우리가 좀 상기할 필요가 있겠고, 아무튼 그래서 신약의 그림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름 아닌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고, 지금 성전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그림으로 오버랩해서 봐야 돼요. 지금 성전은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있는 곳을 지금 유다가, 예루살렘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전쟁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 예루살렘은 성전에 있는 수도였잖아요. 그럼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물론 지금 국제법상으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거나 자기들끼리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무튼 예루살렘의 상징성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시온산, 이런 표현들이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전이 있으니까 그렇죠.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자, 이거를 아까 그 마태복음 12장과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가나안 7족속이 장악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지금. 거길 탈환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사기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 전쟁, 가장 중요한 전쟁을 누가 하고 있다? 유다가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앞장선 거예요. 모든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보내잖아요. 이 성전에 있는 곳을 유다가 점령하는 겁니다. 가나안 7족속의 영향권 아래 있는, 그래서 유다가 그곳을 탈환하는 건데, 아무튼 신약에서도 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표현들이 아까 말씀대로 전쟁 용어긴 한데, 지금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열하게 그려주고 있는 이 사사기 초반의 내용이 내 얘기다. 내 얘기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지만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내 왕을 요 예루살렘의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구도시 쪽 서쪽 그 산마루에 있는 산이 이제 시온산인데, 거기다가 뭘 세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내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게 유다의 사자죠. 이 사사기의 메시지를 과거 구약의 역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이야기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게 보내셔서 무슨 전쟁을 치르고 계신 건데, 무슨 전쟁을 치르냐면 나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전쟁이나 농사와 같은 당시 문화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일 뿐, 지금 사람들이 적용을 제멋대로 하는데, 사사기에서 이방인과 전쟁을 했으니 우리도 이방인과 총칼 들고 이런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적용을 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결국 가나안 족속들에게, 즉 죄의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야곱을 떠올리면서 생각하세요. 좀 더 밝히 보이시죠? 왜 자꾸만 율법서, 특별히 신명기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그들과 섞이며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셨는지 아시겠죠? 그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계속 섞이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왕이 필요한 걸로 룻기 이렇게 사무엘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어쨌거나 거기 있는 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쫓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나도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가 어떤 당사자의, 내가 목사고 기도원의 원장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누군가의 귀신을 쫓아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적용하고 있다니까요. 코로나 하나도 못 고치면서. 그래서 진짜 우리 마음속에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로 표현된 성령이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물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내 안에, 나라는 밭 안에, 밭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밭은 고린도전서에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나라는 천국 안에 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마귀는 그리고 물 있는 곳을 싫어합니다. 그럼 물이 뭐겠냐고요. 성경에서 물이 뭘 상징해요?
성령과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대로 직격탄으로 물은 성경이고 말씀이고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어야 될 이 땅에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일곱 족속. 그것을 신약에서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그래서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넘어가서 8절부터 다시 봅시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산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야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자, 보십시오. 훗날 이 헤브론까지 완벽하게 점령한 왕으로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거기서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선으로서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헤브론에서 결국 그렇게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은 이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하는 것인데 그것을 유다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수도를 먹으면 그 나라 전체를 먹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시므온을 데려가서 교회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한 것을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적용하면 바로 예수님이 사탄의 진영을 완전히 회파한 모양새가 돼요. 지금 우리도 사탄의 진영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회파한 그 은혜의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남아있는 게 뭐죠? 가나안 정복전쟁이에요. 12지파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자, 창세기 3장 15절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사탄의 진영이 깨져나가는 건데 훗날이야 예루살렘이 그들의 수도지만 지금 수준에서 지금 사사기의 문맥 속에서 가나안 정복전쟁에서의 첫 전투로서 유다가 12지파의 대표로 나가서 싸운 이 예루살렘은 얘네랑 상관없는 땅이죠. 사실상 그렇잖아요. 거기를 뺏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방 땅인 거예요. 지금 이 전투 후에 앞으로 가나안에서 남은 전쟁들을 12지파가 나눠서 치르게 되지만 그 남은 전쟁들은 어떤 면에서 아주 작은 조그마한 전쟁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그걸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은 바로 이 전쟁인데 이 전쟁은 유다가 끝냈어요. 시므온은 그냥 데리고 다니기만 하면서. 그리고 쉬운 말로 전쟁을 앞으로 하긴 하는데 이스라엘의 대표로 등장한 이 유다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에서 치르고 승리한 이 전쟁 덕분에 나머지 전쟁들은 이제 그저 잔존 세력들을 처리하는 정도의 남은 전쟁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완벽하게 작살내고 승리하시고의 지금 남아있는 우리 현실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전쟁에서 진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버립니까? 사사기에서? 아니잖아요. 유다가 승리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우리가 보탤 것이 없어요. 뱀은 패배했고 그의 수도는 유다지파의 사자에게 점령당했어요. 이 전쟁에는 12지파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아주 깔끔한 승전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완성이지만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문이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통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나서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선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악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이 되고 선을 위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드리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쟁이 남아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전투는 완벽하게 승리했고 이스라엘은 점령당했으며 더 이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는 걸로 등장을 했지만 아직은 내게도 그리스도의 군사요 병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훈련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섬기는 자로 서기 위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왕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지금 사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남은 잔존 세력들과 싸우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성숙하고 성장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그 마귀를 빼내지 않으면, 다시 말해 그가 물 없는 곳에서 쉴 수 있는데 그 물 있고 성령 충만한 천국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일곱 귀신으로 표현된 세상의 온갖 악의 영들의 영향을 받아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해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현실을 알고 다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투를 성령과 해내지 않으면 우린 진짜 구원파예요. 그게. 네, 여러분, 그게 구원파예요. 이 신앙생활을 해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회 생활 말고요. 교회 생활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유다가 이기고 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싸우는 전쟁들이 어떻죠? 판판이 깨져나가죠? 한 번도 제대로 이긴 적이 없죠? 진짜 끊임없이 져요. 이겼다. 이건 만족할 만하다라는 전쟁이 없어요. 그게 사사기의 사이클인데 죄, 회개, 구원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자, 이 왕이 이겨놓은 것뿐 아니라 철저한 왕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약할 때 강함을 그분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린 자꾸 강함을 받고 싶어 해요. 왜? 강함을 받으면 나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내가 강해지거든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가사를 언젠가 비판한 적이 있죠. 그냥 그분이 나의 강함이 되시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자꾸 내가 강해지고 싶다라는 그 본능적인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그것도 욕심이에요. 나는 약하고 질그릇으로 점점 드러나야 돼요. 그게 점점 깨지고 박살낼 때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온 것, 예수께서 하셨죠. 유다의 사자가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사실상 그리고 논리상 이제 우리가 다시 죄 속으로 돌아갈 일은 없어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거 오래 보고 계속 경험한 사람이 진짜 성도고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총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의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기도, 이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들은 청동기 수준이고 가나안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철기를 지나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깁니까? 그리고 숫자도 줄이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리고 항아리나 치고 소리나 지르라는 거 아닙니까? 이들 앞에서. 이 전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깊게. 왜 저렇게 하시지? 저게 진짜 전쟁을 하라는 건가? 아니면 그 당사자들 이스라엘에게 진짜 배워야 될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닐까? 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잔 말이죠.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너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러면 끝.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급박해요. 바로 앞에서 총은 없었겠죠. 칼 들고 막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쉽겠냐고요. 여러분.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없음을 정죄하는 건 웃긴 거예요. 아니, 그 믿음은 인간 스스로 산출해내거나 점화해내거나 발화해내거나 유발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선물로 받고 실제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고. 이 세상에 몇 명 없다. 얘들아, 좁은 문이다. 입으로 떠드는 거는 쉽지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입으로 그걸 누가 못 떠드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야. 귀신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진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자들이 나오죠? 예? 그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속사람이, 새 사람이 얼마나 강하겠냐고요, 여러분. 아니, 그걸 지향하자니까요?
제가 쓸데없이 크리스마스 날 뭐 성탄 이런 거 합시다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일상에서 그거 지향하면서 살자니까요. 하나님, 제가 진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질문해 보자니까요. 제가 천국을 가긴 가는 겁니까? 저 같은 이런 헐렁한 이런 성도가 있습니까? 역사 속에 그거 물어보자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할 필요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거 아니면 자, 헤브론 전쟁만 이제 살짝 살펴보고 마칩시다. 전에 헤브론에 대해서 설교에서 다 했었지만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헤브론 상수리나무 밑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또 아브라함이 죽기 얼마 전에 이 헤브론에 막벨라 굴을 샀죠. 거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라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 그 족장들이 왜 제발 나를 거기다 묻어줘라고 했는지 우리 그때 살펴봤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 자, 또 이 헤브론은 훗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죠.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지금 사사기 1장을 보면 전쟁을 하는데 갈렙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본문 11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 훗날 성전이 서는데 거기가 우리예요. 거기가 말하자면. 그런데 이 성전 자리를 가나안 7족속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연결해서 생각하십시오. 이 성전의 자리를 뺏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성도의 전쟁입니다. 자,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로잡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할지도 아시겠지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이미 분배해 줬어요. 지도책을 펴놓고 넌 여기 이렇게 분배를 해줬어요. 그러면 얘네가 주도적으로 가서 전쟁에서 그걸 얻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으니까 약속의 땅이 여긴데 내 아닌데, 물론 여기는 아니겠죠. 내 심령 속인데 약속의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 그것도 약속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 창세전부터 약속되어 있는 걸 여호수아가, 예수가 와서 얻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헤브론 땅은 그때 이제 그 제비를 뽑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여기라고 막 지정해 주실 때, 그래서 막 제비를 뽑고 이럴 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제 나는 과거에 40살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겠다라고 한 땅이 바로 이 땅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나한테 달라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해요. 자, 이 헤브론 땅은 내가 제비 뽑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약속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갈렙이. 여러분, 그 노래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 노래를 선교 가고 이럴 때 부른다는 게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떠오르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 천국 갈 때 불러야 되는 노래죠. 사실은 예수 믿을 때 불러야 되는 노래고, 선교로 일본 가고 중국 갈 때 불러야 되는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내게 주십시오. 저 천국을, 저 가나안 땅을, 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갈렙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자고요. 그 창세기에서도 3일간 공간 창조를 하고 남은 3일간 그 안에 채워 넣는 것들을 창조하시는 것과 같이 이 척박한 땅을 비우고, 가나안 땅을 비우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속이 가나안 7족속 7귀신으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비우는 거예요. 우리를 텅 비게, 나오미처럼.
그런 땅을 지금 갈렙이 달라는 겁니다.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비어있는 땅이 널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꼭 일부러 이 이스라엘을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 대륙 한가운데 딱 넣어두고 거기서 이제 주워 패는 거죠. 잘못하면 패고, 나태하면 패고, 딴짓하면 패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이스라엘이며 또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어 이래라 저래라라고 잘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뭐하러 제가 합니까? 오해만 사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자의 고백이란 말이죠. 자, 세계 문명의 발상지 그 딱 한가운데다 넣어놓고 패는 건데, 그렇게 우리는 우리라는 질그릇을 비우고 보화이신 예수님을 담는 거죠. 자,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너희라는 천국의 성전에 밭에다가 뭘 담고 있느냐, 뭘 뿌리고 있고 뭘 심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7 귀신을 담고 있느냐, 아니면 보배이신 그리스도 철철 넘치듯 넘치는 폭포수와 같은 생명수를 담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 셈을 주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악사가.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부터 5장이 창세기의 옛 창조 사건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됨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문맥적으로. 자, 내 안에도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전쟁같이 분배해야 될 땅들이 있겠죠. 이 가나안 땅도 사실 여기저기 땅을 얻을 것이 예견되어 있고 그것을 전투를 하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투의 승리도 이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헤브론 전쟁은 여호수아 14장과 같이 봐야 됩니다. 한번 보죠. 여호수아 14장. 사사기는 무조건 여호수아랑 같이 봐야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과로 이미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85세로 돼. 그러니까 45년이 지난 거죠. 40세에 받았으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12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약속의 철저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누구 거예요? 갈렙 거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충성했다, 또 충성했다, 온전했다. 여기 말고도 갈렙을 굉장히 온전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데가 많습니다. 자,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낙이 뭐죠? 거인이고 네피림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그 라인은 뱀의 라인이잖아요. 뱀의 라인. 자, 여호수아하고 갈렙 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갈렙한테.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에서는 갈렙이 전쟁을 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사기는 어떻게 된 거죠? 사사기의 이야기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15절에 그런데 사사기는 분명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사기는 분명 이 헤브론 땅 탈취 사건이 또 등장하고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이 사건을 끌어다가 재구성하고 있단 말이죠. 자, 다른 말로 과거에 있었던 전투를 왜 현재화하고 있냔 말이죠. 전투가 다 끝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잔존 세력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죠. 지금 여호수아 14장과 사사기 1장은 그렇게 시간적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나지 않아요. 아니, 지금 그 갈렙도 살아있잖아요. 과거 사건을 현재에 적용하는 오늘 본문은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했던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간을 초월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여러분 잘 보면 시간을 초월해서 기록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자유학자들은 에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시간이 안 맞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시도 있고 묵시문학도 있고 그래요. 성경에는. 자, 어쨌거나 15절에 보면 아르바는 아낙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돼 있는데, 네피림의 후손이고 이 아낙 사람을 결국 지금 누가 해결한 걸로 보입니까?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의 한정에서 갈렙이 그쵸? 그럼 갈렙도 이중 계시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적 그림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사사기로 오니까 이 과거의 사건을 현재화하고 이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액츄얼라이징, 실제화하여 현재의 상태로 적용하고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에서는 분명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로 넘어오니까 이 헤브론 땅을 유다 지파가 정복하고 있단 말이죠. 8절부터 10절에 유다가 이런 식으로, 자, 두 사건이냐 한 사건이냐 논란이 많지만 저는 한 사건이지만 단회적이지 않고 다회적 전투라고 보고 길게 늘렸다는 거죠. 다만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약간은 다른 목적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성경 안에 예수의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갈렙이니까요, 우리로 끌어당겨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여호수아에서의 사건을 사사기에서는 그저 갈렙에게 이렇게 또다시 적용시키고 있을 뿐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상 전쟁은 갈렙이 이기고 온니엘이 이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이긴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호수아 14장은 갈렙이, 그리고 사사기 1장은 유다가 헤브론을 점령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쨌거나 12절부터 봅시다. 분명 이것은 사사기가 여호수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연장하여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의 가장 큰 공로는 누구에게 있죠? 여호수아에게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사사기 1장에서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하는데 가장 큰 공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다에게 있어요.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그리고 나아가 온니엘에게 있죠.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갈렙은 어떤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사사기에서는. 결국 이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것을 지금 재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사기에서는 그 여호수아가 이겨낸 그 전쟁들을 이제는 너희 각 12지파가 그것들을 실제로 차지하며 크고 작은 전투를 벌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 초반에 우두머리를 유다 지파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헤브론을 차지해가지고 갈렙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갈렙에게. 갈렙이 뺏은 게 아니고, 그럼 갈렙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또 하고 있냐? 유다 지파가 싸워서 얻어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는 것이죠. 그럼 누구예요? 나잖아요. 교회잖아요, 얘가.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자기가 싸워서 뺏은 것이 아니니까. 자, 갈렙이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죠? 케레브, 개라 그랬죠? 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개, 공격자, 노예, 종, 그리고 심지어 수탉의 울음소리 이런 뜻도 갖고 있거든요. 수탉의 울음소리. 이거 뭐 완전히 알레고리컬하게 생각하면 막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성경은 여러분 개를 뭐라고 하죠? 이방죄인으로 표현하고 있죠. 개를.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는 또 저주받은 사람을 상징하고 이방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갈렙은 여러분 잘 보면 유다지파로 표현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유다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뭔 소리냐 이게. 갈렙은 이방 사람이었는데 유다지파로 편입된 사람이에요. 자, 민수기 32장 12절과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는 그나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창세기 문맥이랑 같이 살펴보면 이 갈렙은 어디 사람이냐?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은 어디예요? 저주받은 족속이잖아요. 야곱의 반대자로 등장하는 에서 쪽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쪽에 있다가 유다 지파 사람으로 어떤 사건,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편입된 걸로 보여요. 그것이 물론 성경에는 나타나 있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의 이름 자체도 개고, 이 사람의 이 사람의 그 살고 있는 것 자체도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여러 뜻이 있지만 물론 그 신학교에서도 케레브를 배울 때 제일 먼저 개라고 배웁니다. 자, 어쨌거나 이 갈렙은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갈렙이 빼앗은 것이 아니고 유다가 빼앗은 것을 지금 11절부터 보니까 유다가 빼앗은 것을 지금 받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사를 포함해서. 그리고 온니엘도 그 동생의 아들로 그려져 있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네 족속이죠. 사실상 그나스 쪽.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말이 좀 심한데 like dog, 그러니까 개 같은 자들에게, 우리 이방인들에게 뭘 준다라고 약속을 했죠? 우리한테도 약속의 땅을 준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허락하신 약속이 총 4개입니다. 자손, 땅, 그리고 임마누엘, 그리고 마지막에 고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열방이란 뜻이에요. 열방. 이 열방이 무슨 뜻이에요? 이방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어쨌거나 우리도 이 약속의 땅을 받는 건데, 근데 그 약속의 땅을 누가 들어가서 빼앗아 왔냐면 예수님이 빼앗아 온 거예요. 자, 지금 갈렙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으로 읽어야 돼요. 이 본문에서는 우리 입장으로. 그래서 이 갈렙이 유다에게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받은 것처럼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고, 11절부터는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온니엘이 나와요. 이 첫 사사거든요, 온니엘이.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3장부터 이제 좀 진지하게 봐야 되는데, 자, 이 스토리도 사실상 여호수아 14장과 15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갈렙은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기로는 기럇세벨, 이게 원어로는 체계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알레고리를 하는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쳤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좀 과하고, 어쨌거나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 그래요? 딸을 준다 그러죠. 악사를. 물론 그 딸이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난리가 나겠죠.
자,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의도는, 인텐션은 그게 아니고, 자, 여기 또 재밌는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딸, 아내,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자, 우리가 또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문맥과 문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겠지만, 지금 갈렙은 이 헤브론과 헤브론 변방지대에 땅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거 지금 달라라고 요청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신부를 주겠다. 너의 신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갈렙이 약속받은 헤브론이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 땅을 주면 내가 그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갈렙과 똑같은 방식으로 땅을 얻고 유다 지파의 후손을 얻는단 말이죠.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땅을 얻고 유다 지파의 후손을 얻는 존재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의 영속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디모데한테. 사실상 우리가 갈렙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자손을 낳을 자로 그리고 낳은 자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무 자손이나 나오면 안 되고 비유컨대 유다의 자손의 대를 이을 족보를 이을 자를 낳아야 돼요. 비유컨대.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차피 모세의 후계자의 자격으로 들어간 것이니까 인도자의 자격으로 들어간 것이니까 그렇다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갈렙밖에 없는 거죠. 여호수아는 인도자니까. 그런데 그 갈렙의 뜻이 개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다 쫓겨나는데 이방인으로 표현된 이 개 같은 세리와 창녀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마치 누구처럼? 여호수아 첫 내러티브에 나오는 라합처럼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유대 율법주의를 공격하고 있어요. 유대 율법주의를 옹호하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라합이야말로 창녀고 그 당시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의미로 세리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방인에다가 나이 40에 내가 저 땅, 저 의미 가득가득한 저 가나안 땅의 핵심 저걸 줄 테니까 너 딱 기다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85가지도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상징 갈렙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5년 기다릴 수 있으세요? 저 아직 45살도 안 됐는데 이 사람도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45년이나 걸렸잖아요. 믿음은 그래서 인내하고 소망하는 것을 전제로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갈렙을 유다 지파에게 복속시켜서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하는데 그 헤브론이라는 약속 중에 약속의 땅을 지금 누가 타내는 겁니까? 갈렙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근데 또 말하자면 거기에서도 지금 대표자가 필요하죠. 왜? 하나님은 대표자랑만 놓으시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전쟁을 현재적으로 실제화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과거의 전쟁이 뭐다? 십자가. 그때 우리의 장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전쟁은 2000년이나 된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라는 갈렙이 그 잉여 공덕을 그대로 타먹고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이 누가 등장해요? 본문에 온니엘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힘. 자, 12절 13절 봅시다. 거의 끝났어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세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할 때 잘 보면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의 지금 누굽니까? 갈렙이겠죠? 그에게 지금 뭘 구하죠? 밭을 구하죠. 새 밭을 구하고 또 복을 구해요. 바라크. 그리고 악사가 갈렙에게 복을 달라고 하자 갈렙이 뭘 줍니까?
셈을 주죠. 셈에서 아랫셈과 윗셈을 줬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남방으로 표현된 히브리어 네게부거든요, 이게. 네게부. 근데 네게부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황무지와 사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죠? 자, 잘 보면 조금만 집중해 주십시오. 갈렙이 이 사랑하는 딸 악사를 어디로 보낸다? 아니, 지금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갈렙이 보내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몇 절이냐면 15절에 보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왜 아버지가 남방, 네게부, 사막, 황무지 거기로 보내죠? 왜? 거기가 말 바꾸면 광야예요, 광야. 미드바르, 광야. 광야가 뭐 하는 곳이라 그랬죠, 여러분? 말씀 먹고 사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장소, 다바르. 그래서 우리한테 고난이나 이런 게 안 오면 다바르에 안 간다, 그렇게 옛날에 표현하고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일부러 지금 갈렙이 딸을 광야로 보내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이 뭐다? 말씀이잖아요. 성경에서. 제가 막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신학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물이 아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작 성도에게는 우리가 마셔야 되는 물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물은 바로 이 물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악사, 너도 이거 마셔야 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거 있으세요? 안에? 이거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지금 시대는 우리가 글자를 지키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게 전달해 줄 때 그거 순종하면서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 그럼 살펴볼 수 있겠네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확증하라. 근데 왜 도사님 제가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왜 저한테 와서 묻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스스로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확증하라고 했기 때문에. 테레사 수녀가 죽기 직전에 뭐라 그랬어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 수많은 일들을 하고 그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한번 고민해보잔 말이죠. 자, 바로 이겁니다. 광야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을 주는 것은 참 부모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문맥에 안 맞아요. 그 셈을 주는 거는. 야, 농사 짓는데 이 셈 있으면 농사 짓기 편할 거야. 가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셈이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걸 줬단 말이에요. 광야로 넘어가면서 너 꼭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 진짜 부모라면 자식에게 따바르 말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죠. 38절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39절에도 그를 믿는 자들이, 조건이 있죠. 뭡니까? 믿음이에요. 누가 보여줬던 것처럼, 갈렙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저 땅은 내 땅이야. 난 제비 안 뽑을 거야.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그 땅을 뽑아? 그 땅 여러분 별로 지리학적으로 보면 험난한 산악지대예요. 네가 갖는다고 안 해도 아무도 안 가져요. 갈렙아.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런 지형과 이런 거랑은. 왜?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거 있으시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매사에. 우리 이사야 41장 한번 가볼까요? 두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40장, 41장, 42장, 43장. 이스라엘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그 헐벗은 산이 어디예요? 헤브론이라니까요. 좋은 땅이 아니라니까요. 거기가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아니 제 수준으로는 그 땅에 샘이 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건 네 수준이고,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연못,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내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현실 속에 과연 이 생수의 강을 터치실 수 있을까? 그 씨름을 해야 되거든요.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으면 사사기 2장, 3장으로 계속 넘어가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성경을 고르고요. 하나만 더요. 이사야 35장 5절이요. 이사야 35장 5절부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맹인이 이걸 받아들일 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과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어디에? 헤브론, 네게부.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믿어지세요?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그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우리, 조금만 더 보죠.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로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끝내주죠, 말은. 근데 이제 실현이 돼야 끝내주는 거지. 결국 뭐다? 믿음의 문제다. 물론 지금 우리가 겨자씨만 하고 아무것도 아닌 믿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계속 가는 거죠. 자, 온니엘이 나타나 갈렙을 대신하여 이 땅을 점령하여 취하고 결국 아내를 얻어가는 장면인데 아버지는 이 딸을 광야로 보내고 샘물을 주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문자적으로 악사는 교회를, 문맥적으로 악사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문맥적으로. 여기서도 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밭은 늘 추수하고 수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밭에도 수확거리가 있어야 돼요. 심판 때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 열매 열렸어? 안 열렸는데요? 그럼 가. 너 열매 열렸어? 네, 열렸어요. 그럼 들어와. 이 열매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 갈렙과 온니엘의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신 후에 십자가에서 얻으신 전리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내잖아요. 신부잖아요. 교회잖아요. 그 아내는 이제 어디 가서 훈련을 받습니까? 네게부. 남방으로 가서 직사하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여자가 낳은.
아이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온니엘이 얻은 것처럼 예수께서 얻으신 그 신부들, 교회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죠. 정확하게 사마리아 여인의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죠. 사실은 거기서도 추수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도 보리밭, 추수밭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고요. 악사와 온니엘은 또 이렇게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처럼 샘물에서 연애를 합니다. 성경에서 연애 장소예요, 샘물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노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샘물이 뭐하는 장소다? 연애하는 장소다. 그리고 그 연애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애하는 장소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가 이 고달프고 힘들고 아프고 힘든 고난의 역사를 걸어갈 때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즉 배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수, 생수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런 의미로 알레고리컬하게 보면 아랫샘을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주신 분으로, 그리고 윗샘은 하늘에서 약속하신 생명수 성령을 보내주실 분, 성자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물론 이런 해석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의심해 보세요. 의심해서 확신으로 한번 가보시란 말이죠. 그것을 갈렙이 경험했고 이제 악사가 네게부에 내려가서 또 경험할 것이며 우리도 경험하고 있고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앞으로 보게 될 이 패역한 존재들인 이스라엘을 보며 낙심하다가도 끝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아직은,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한 걸음 더 내딛는 애아드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인 하나님도 남편이신 예수님도 빙패와 빅물로서 딸과 아내인 우리에게 무엇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신약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다 주겠다라고.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 아래에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